네, 오늘은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가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저번에 허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대할 때 먼저 언약이라는 것은 맹세, 약속을 맺고 때가 오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노아와도 언약, 이렇게 나중엔 다윗과도 언약,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도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스라엘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은 점점 시간이 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점점 더 밝혀주십니다. 그 창세기 22장 17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이삭 대신 수양으로 번제를 대체했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씨로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 자식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그 처음 언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복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게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제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읽으면 해석할 수 없어요. 제대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이게 복음이다 그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는 여기 6절에 벌써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이게 복의 중요 내용인데요. 이 핵심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복인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의를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내가 하나님 계명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인정한다. 그것은 이 믿음의 의와 전혀 다른 방법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무슨 약속을 믿나?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의롭게 하겠다.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복입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구세주,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7장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거기 보면은 일어나세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고백 저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대적의 문을 정복할 거다. 옛날에 전쟁을 치면요. 옛날에는 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때려 부쉈어요. 그 성문을 부수면은 군대가 진입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서로 지키려고 하고 쓰고 부수려고 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대적 사탄의 왕국의 성문을 정복한다. 그렇게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옮기는 이게 모든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고 칭하에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기로 작정했어요. 사탄이 와서 속삭였죠.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나도 되볼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축출됐죠. 그 다음부터 인간이 의뢰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간에 자기가 왕이라고 아우성침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첫 자손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 경쟁 사회가 출발된 거죠. 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직접 다 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의를 받는다. 그게 축복이에요.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우리의 참 복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참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복인가? 제가 오늘 또 조금 보충 설명하고 싶은데요. 의롭게 되는 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의 의라. 내가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켜서 그게 세상 종교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수양을 저 벽을 보고 10년 동안 수양해라. 그러면 네가 참 진리를 깨닫 진리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색적 공을 깨달아서 네가 모든 세상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을 벗어나서 네가 참 열반, 네가 참 진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노력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스님들도 인간의 죄악의 성품을 극복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서 싸우고 야단번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사들도 다 그렇더라고. 다 그 죄악의 성품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나의 의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3장인데요. 3장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율법의 의부터 읽으면은 여기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의 의는 불가능하다고 바울이 분명히 잘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십계명 잘 지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이게 아니고 십계명을 줘서 네가 십계명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율법 다 지켰네요.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러면 네가 이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탐심
물질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을 한번 나눠줘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죠.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는 거지,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칭의 의인이 안 된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잘 지키는 그 방법, 그래서 의인 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 때는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구약성경에 증거받은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의롭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믿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의와 다른 관계없는 믿음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상전, 창조 없이 차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신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정말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여기서 명쾌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의로 우리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은 그게 보충 설명을 또 바울이 해놨어요. 그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면은 율법 모두 계명 전체를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는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도. 그런 거 우리가 다 지킵니까? 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언제 우리가 항상 기뻐했어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 우리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율법의 기준을 확 올려버렸어요.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인이라고 하도 주장하니까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당 못 들어간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설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죄의 근원은 행위보다도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죄다. 십계명 6조를 범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다. 십계명 7조. 그리고 거짓 맹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너무 잘했어요. 뭐 예루살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왜냐면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뭐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 죄다. 거짓말은 전부 다 죄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것이 보복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지금 이슬람이 보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눈에 해를 끼쳤으면 나도 저 사람에게 눈을 뽑아야 된다. 이 보복율법.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권리를 포기하라. 화평을 추구하려면은 네가 손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예수님이 계명을 새롭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이 바리새인의 계명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47절 8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선한 의도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이 도토리 키재기를 자그마한 사람들이 서로가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더 크다는 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님 안식일 안 지켰다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을 두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키는 건 또 이유가 있다. 정당화, 위선제, 이게 자꾸 인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잘 지적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인간이 죄 짓는 자 전부 다 죄의 종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의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딴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의 후손의 이 복의 근원이 온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명 다 지켜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하겠다 선당 간다 하면은 전부 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이미 여기 6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빈 공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인데 다른 주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 죽을 때 땅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자기 아내가 죽은 장례식 하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이라는 그 조그만 땅을 하나 샀어요.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뭐 묘지식 하냐고 농사가지고. 이 땅은 약속만 받은 거지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자기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수 같이 많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나 그 약속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해놓고 자손 아직 하나도 없는데요. 나 자손이라는 건 내 종, 저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반드시 자손을 낳을 거고 내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게 시련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없어 자손 낳을 연령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심한 가뭄이 왔다. 이스라엘은 이 엘레하고 비슷해 지중해성 기후니까 비가 겨울에만 조금씩 오지 많이도 안 와. 조금씩 오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계 문화의 중심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무 없는 게 없고 화려한데 그게 또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물이 언제든지 1년 4철 물이 충분해서 농사 얼마나 지을 수 있고 비 하나 된다.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했어요. 이야, 내가 바보같이 여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왔구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 데리고 다 내려가고 거기에 가면서 자기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내가 이 와이프가 65인 사라가 65인데 그래도 미녀다. 미녀 되게 이뻤는 거 65세인데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 와이프를 특히 바로왕이 탐내면 내가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너 당신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바쳤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바로왕이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축과 노예를 결혼 선물로 엄청 줬어요. 이게 복이 아니 세상 사람들 복이라고 그러죠. 재물이 많아졌으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화근.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또
돌아왔을 때 조카로 헤어지게 되죠. 롯이 애굽의 그 부자 나라 그에 이제 끼쳐지지가 않으니까 부자 동네 그 소돔으로 가가지고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얻은 이 애굽 노예 하갈이 첩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가족이 분란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대대로 내려온 아람 민족과 지금도 죽이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게 화근이에요. 세상적인 복, 그건 우리 기독교적인 복하고 관계없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다 실패적이라고 부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홈리스로 죽었는데 무슨 기복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를 징계해가지고 결국 이제 살아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은 기근이 됐을 때 하나님이 경고해요. 너 네 아버지가 혼난 거 알지? 그래서 알겠죠. 근데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100배 수확을 줍니다. 기근인데도 100배나 수확을. 그래서 이삭이 큰 재산을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을 보고 자꾸 불평하고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자식을 100살에 낳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이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미리 보여진 다윗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처럼 이삭도 탄생 100살에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키우니까 이삭이 17살 때인가 번제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바쳤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큰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이 계속 와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 그건 어디 성경에 뭐 있는지 몰라도 말씀대로의 형통이지 세상적인 내 욕심이나 계획의 형통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면은 모두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을 기다리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지 세상 안에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그런 욕심 이거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이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의인들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